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중독이냐 열정이냐 이 얘기 말씀드렸죠. 너무 지나치게 왜 지나치다기보단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건 뭐지? 굉장히 열심인데 이건 뭐지? 했던 부분들을 종교 중독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자르듯 너는 종교 중독이고 나는 신앙의 열정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그 끝과 그 사이 어디 그 스펙트럼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사춘기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죠? 예, 혹시 우리 손주가 지금 사춘기여서 지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엄청 힘들다 하시는 분 혹시 그런 중에 있는 분 계세요? 그러세요? 몇 살이에요, 손주가? 네. 손녀가 몇 살이에요? 고2. 근데 꽤 저걸 하시나요? 꽤 지랄을 하시나요? 네? 고2 정도면 할머니 정도 되지 않았나요? 좀 늦게 와서 늦게 가는 애들도 있죠. 자, 그러면 제 책 중에 이거는 중2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을 그냥 안식년으로 쉬었거든요. 학교 가지마도 6년, 9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한 1년 쉬고 학교 가면 어때? 그래가지고 두 아이 다 1년 쉬고 학교 갔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 좀 사춘기의 어떤 그런 시간들 그 이후에 사춘기에는 뭔가 여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쓴 책, 함께 혼자 한 건 아니고 몇 아이들이 모여서 1년 동안 그냥 쉰 거예요. 너무 부러우시죠? 할 때 저희 남편이 더 부러워하더라고. 나는 왜 안식년 안 주냐고. 나도 안식년 달라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는데 권사님이세요? 네. 네. 권사님께 이따가 자녀 할 것도 없는데. 지금 그 사춘기 그러면 외손녀세요? 친손녀세요? 외손녀. 그러면 따님께 드리시도록 따님의 이름에 사인을 해가지고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춘기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정말 아이가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한 아이였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또 교회 손님들 식사하고 설거지 이렇게 쌓여있는데 제가 식사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모임하느라고 힘들고 손님 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지치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엄마 설거지 내일 아침에 해. 빨리 자. 쉬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럼 도와주면서 일 저지르고 뭐 하여튼 이러는 그렇게 부드러운 아이였어요. 정말 사람 마음, 특히 엄마 마음을 잘 헤아리고 얘가 중2 때 어느 날 어디 갔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아빠가 어디 갔다 오니? 했어요. 근데 얘가 순회동 다이소 갔다 오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서현동 다이소가 더 가까운데 왜 순회동까지 갔어? 아빠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얘가 아씨 하고 바로 안에 뭐 손이 나왔는지 발이 나왔는지 그 뒷자리가 한 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무슨 괄호에 한 글자를 아씨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 순간 제가 아빠를 봤어요. 아빠를 봤는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 턱을 이렇게 하면 이 남자들 턱이 툭 튀어나오는 거 있죠. 안 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걸 딱 봤어요. 근데 그래서 아빠는 잘 들어봐. 선현동 다이소가 더 가까운데 왜 순회동 다이소까지 갔다 왔니라고 물었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따라 들어가 봤더니 문을 닫고 주먹으로 화장대 유리창을 치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저걸. 그러니까 얘가 저희가 알죠. 큰애를 키워봤으니까 얘가 사춘기 애들은 정상적인 반응을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
질환 총량이 넘치라고 말씀드렸죠? 사춘기를 할 때 해야 돼요. 그건 얘가 발달하는 거예요. 얘 자신.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마음이 발달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애를 키워봤으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는 그냥 제가 좀 미친 것 같으면 정상이지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거죠. 사춘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때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 사춘기 아이들 한참 자고 일어나면 키 커져 나오는 거 아시죠? 쑥쑥 클 때 있죠. 그냥 무슨 콩나물같이 클 때가 있잖아요. 키가 그렇고 마음과 몸에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키가 그렇게 크고 2차 성징이라는 게 일어나죠. 애들이 성적인 것은 몸이 성적인 몸이 돼요. 남자애들은 처음 몽정을 하고 여자애들은 월경을 하고 이러면서 성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어린애인데 정신은 어린애인데 몸이 어른이 되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뭐지 세상이? 이렇게 뭔가 발달이 매우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를 사춘기라는 이름을 안 붙였으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 둘째는 진짜 저를 위로했던 애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저걸 안 낳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 아시죠? 엄마 보듬고 엄마 왜 이렇게 예뻐? 뭐 그런 애가 막 갑자기 막 얼굴 못생겨지잖아요. 또 사춘기들 못생겨지고 막 머리에서 냄새 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거 사춘기라서 그래 라는 이름을 안 붙인다면 너무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신앙사춘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신앙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앙사춘기 내가 예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도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뭔가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셨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나 내 그 뜨거움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그런 마음일 때 영적 사춘기라고 이름 붙일 때 사실은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발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오히려 감지하는 건 어때요? 더 메마름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사춘기가 그런 거죠. 너무 밉잖아요. 다시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성인이 돼서 사춘기가 끝났지만 그 예뻤던 그때 아이들 키우면서 다 기억나시죠? 그 막 예쁜 짓 하고 그랬던 거 그냥 기억나시지 않아요? 다 컸어도 그랬던 그 아이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있는 사춘기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신앙 사춘기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부정적인 감각이 되더라도 이것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앙사춘기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비로소 제가 그 답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조금 견딜 힘이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빠져나와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또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인종, 성별, 지역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붙여놓고 저런 사람들은 사정할 사람이 못돼 하고 이름 붙여놓고 딱지 붙여놓고 여자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선입관으로 고착시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는 유익도 있지만 좀 이런 위험함도 있죠. 아무튼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사춘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작가님 천천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릴렉스 하세요. 릴렉스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요. 한 주간. 주중에도 강의가 많으니까 목을 계속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이 좀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조금 줄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 인생에서 교회 생활로 인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일지 아니면 처음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셨을 때일지 모르겠는데 떠올려 봐주세요. 확인하셨던 그때가 언제쯤이실까요? 정확하게 그 즈음이 떠오르세요. 그럼요. 네. 20살 때.
그때 네. 지금까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어제 질문을 드리려고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했던 어릴 적에 막 그런 시간들.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성가대에 지휘를 했어요. 어린 성가대 지휘를. 그 맛은 혹시 지휘해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들이 첫 송영하려고 할 때 제가 무섭게도 했죠. 딴지 못하게. 첫 송영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그 애들의 그 예쁜 눈빛이 저를 딱 바라보다가 제 손 한 끝에 첫 성령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거였는데 이 첫음을 낼 때 그 기쁨은 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나는 평생 지휘를 해야겠다. 내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도 지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사실 제가 신앙사춘기가 온 그 즈음은 제가 지휘를 못하게 된 때였거든요. 목회자 남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제가 하던 모든 찬양, 지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됐거든요. 아무튼 청년 때 정말 토요일에 퇴근하고 교회 가서 바로 주보 만들고 손으로 써서 주보 편집장 주보 만들고 이렇게 미셨죠 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청년부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하고 여름에는 애들 데리고 막 성경 캠프 가가지고 막 철로 역정하고 그랬던 기억. 또 청년부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 또 이제 제가 청년들을 리더들 도우면서 그 리더들하고 저는 다 늙었는데 애들하고 가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게임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뜨겁고 행복했던 시절에 우리 얘기를 들었죠. 지난주에 우리 지사님 맞으시죠? 네, 집사님. 네, 지사님께서 질문해 주셨죠.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꿰고 계신 지사님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인생이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인생이 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자,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지 마라. 하나님 좋은 곳을 가셨는데 왜 우냐? 이 말이 저한테 꽉 박혀가지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사실은 심리치료사가 됐어요. 마음에 대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충청도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퇴직을 하시게 됐으니까 퇴직금을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었었나 봐요. 근데 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장로님들하고 저희 엄마하고 다르신 거예요. 장로님들, 저희 엄마는 교회가 어려운데 더 적게 하시라. 장로님들은 이제 사모님이 애들 둘하고 사셔야 되는데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 반대. 네. 엄마는 어떻게든 엄마의 계산은 더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의 계산은 더 깎으려고 하고 저는 이게 너무 어린 시절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히 그때 놀라지 않아도 굉장히 마음에 확 박힌 이게 뭐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45세 딸, 엄마 45세 딸이었다고. 이삭이었거든, 그야말로. 진짜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뻐하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저러시지? 그리고 엄마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런 거 왜 돈에 저러지? 왜 돈 가지고 저러지? 그거 쿨하게 그러지 못하고 저렇게 갈등하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것이 저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교회의 이면을 보고 답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조리함인데 그건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번째 등교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쉬었다가 학교를 갔겠죠. 갔는데 제가 그 학교 등교하던 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요.
그 오래된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중에 계속해서 기억에 나는 선명하게 가장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거든요. 네.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계속 어느 지점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기억, 그 첫 등교하는 날인데 제가 교실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제가 아버지 상을 치르고 왔잖아요.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날 제가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선생님들 놀리고 막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애들한테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상 두드리면서 막 웃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 딱 들어오시죠? 그럼 애들이 책상 두드리면서 막 웃어요. 왜 그래 막 그러면 다 같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럼 남자 선생님들이 다 거의 집에! 하고 이렇게 교탁으로 가셔가지고 혹시 열렸나? 이렇게 보시고 뭐 이런 거 시키고 그런 장난꾸러기였거든요. 다른 날보다 더 그날을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왜 어린 마음에 그랬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불과 일주일 전에까지 저는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애들이 나를 불쌍하게 볼 거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볼까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춘기 초입이었어요. 저야 그때야말로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저희 그 시절에 노는 애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앞가름말을 탔어요. 다 옆가름 앞가름말을 타고 학교 끝나고 어디를 가냐면 롤러스케이트장을 갔어요. 좀 다녀보시면 안 되세요? 가서 막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남자친구들 만나고 막 이러는 날라리 쉽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삶의 큰 위기 속에서 깻잎머리 머리 앞머리 앞가름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그걸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장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일기장 첫 줄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굉장히 유치해요. 지금 보면. 근데 첫 일기 첫 줄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회주의잖아. 그게 무슨 마음이었나 생각해보면 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 막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굉장히 유치하게 썼는데 그때로부터 제가 지금 몇 년이, 제가 지금 나이가 35이니까 몇 년 안 됐군요. 아무튼 그때로부터 제가 거의 40년이 된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딱 40년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손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장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손일기를 쓰고요. 이제 또 온라인 시대가 됐을 때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글을 쓰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글은 기도였어요. 제 딴에는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막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만년필이 있거든요. 파카 만년필 남겨주신 게 아니죠. 아버지가 쓰던 거 설교 준비할 때 쓰던 그 파카 만년필로 일기를 써서 만년필은 번지잖아요. 그 눈물 자국 번지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을 썼어요. 제가 그것들을 쓰면서 그때 그 마음들을 하나도 놓지 않고 쓴 건 사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고 그것이 제가 오늘 신앙사춘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제가 그때 쓴 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PPT 띄워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스카펙의 영성 반달 관계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영적으로 발달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모습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안 빠지고 기도 되게 오래 하고 그런 건 어떤 행동이다? 종교적 행동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열심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막 그분들은 108번 절하고 그러죠? 그런 열심이 또 높은 사람들이 또 다 종교마다 있죠? 그것보다 종교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동을 잘 하는 것도 믿음이
예.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구나를 스카펙이 말해줬어요. 그래서 영성 발달의 첫 번째는 애기 같은 거다. 네가 판단도 모르고 그냥 막 참기름병 하나 바닥에 엎어놓고 막 그러고도 놀고 이런 애들 있죠? 그때와 같은 거다.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다. 얘 이제 교회 등록하고 예배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발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스카펙은 영적인 발달이 있는데 실질적인 믿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훈련되지 않았다. 그냥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내켜가지고 막 기분 좋아서 막 교회가 재밌어서 안 빠지고 나오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처음에 애들이 신앙 생기려면 친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매우 이기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단계,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 아닌 저 사람이 신앙이 갔다리 하고 좀 기분 좋으면 엄청 열심히 했다가 또 몇 달 또 안 나갔다가 이런 영성 발달이 혼란스러운 때다. 그리고 겉으로 말이야 사랑의 말을 하고 그럴지 몰라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조금 초등학생 정도예요. 가장 말 잘 듣는 초등학생.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게 어느 주일학교가 제일 재밌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 해보셨어요? 네.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도 한 6학년 말만 1학년부터 한 3, 4학년, 5학년 애들 진짜 말 잘 듣거든요. 예. 그 정도 되는 게 2단계다. 형식적이고 제도적이다. 형식적인 걸 잘 지켜요. 선생님이 말하는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내지 마. 안 꺼내고. 너 이거 포도알 달란트 안 준다. 그러면 그거 목숨 걸고 막 그거 하려고 전도하고 막 그거 붙여가지고 달란트 많이 받 달란트 시장에서 그거 받으려고 전도하고 이때가 2단계다.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단계다. 매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잘 지킨다. 왜 잘 지켜요? 이때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경찰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잘 지키면 복 주시고 잘 못 지키고 죄를 지면 요놈! 하고 잘하다가 지옥에 넣으신다든지 벌을 주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이다. 2단계는. 그래서 2단계에서는 형식적 제도적인 단계에서는 착하고 순하고 천사 같긴 한데 저 멀리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은 알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아파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른다. 주로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2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단계는요.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단계예요. 더 이상 어떤 제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1단계처럼 천방지축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보다 남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단계. 무엇보다 3단계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심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 사람 왜 저러지? 저거는 목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상식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단계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냥 선악과 없이 생명나무만 주시고 평생 에덴 동산에서 잘 살으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애들을 그래 유혹을 해? 하면서 성경도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 공부가 더 깊어지는 단계다. 영적인 문제조차도 회의적이다. 내가 꼭 예배를 안 빠져야만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나?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너무 각박한 하나님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그 어느 딸이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랬더니 어린 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엄마 뽀뭉이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죠? 과연 하나님이 그런가? 회의적이고 질문하는 단계, 사춘기 같은 단계가 있다. 사춘기 같은 단계가 있다.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은 누가 더 착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2단계가.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누가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요? 3단계가. 보여지는 모습은. 그러니까 메마르고 이런 단계인데 그럴 수 있다.
4단계는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다. 매우 이성적이지만 이성만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은 다 알지 못해. 하나님을 신비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모르는 분이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 라는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공동체적이다. 교회를 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아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차 교회를 공동체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종교 중독은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다? 어느 단계에서 일어날까? 종교 중독.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내면은 상관없이 열심히 형식적인 것만 지키는 건 어느 단계일까요? 2단계. 2단계. 열심히로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겉모습을 다 갖춘 사람들이 종교 중독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벌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담보 삼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움을 담보 삼아서 말할 때 그것에 순종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종교 중독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 종교 중독과 열심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 뭐냐면요. 종교 중독은 그 단계에 머물러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 자리에서 그런 시간도 지키지만 반드시 성장한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종교 중독이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지금 다른 지점으로 성장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거. 중독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혹시 지난 중독은 내가 끊을 수 있어. 나 술 끊을 수 있어. 절대 그분은 못 끊어요. 그죠? 네, 나 오늘까지만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먹을 거야. 못 끊어. 네. 자신이 끊을 수 있다는 착각하죠. 모든 중독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라도 달라지는 것이 중독의 치유가 돼요. 자, 이 종교 중독일 때 일어나는 일이 종교 중독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영적 학대예요. 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영적 학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가장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고 그러는 곳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영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신앙 중독이 있고 종교 중독이 있는 곳에는 영적 학대가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여러분이 한때 굉장히 사랑했고 한때 존경했던 목사님 있으니까요. 목사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미웠죠. 네, 내 자신이 힘들고 내 자신이 미우시고 내가 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 왜 이러지? 나 하고 불화를 일으키시죠. 우리가 사실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누군가한테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면 어때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좁고 이런 걸 이제 이런 목소리를 심리학에서는 초자의 목소리라고 꾸짖는 목소리. 너 그래서 되겠어? 너 도덕적으로 그래서 되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겠어? 이런 초자의 목소리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 누가 제일 이거를 잘 쓰는지 아세요? 사탄. 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너 그래가지고 복 받겠어? 사탄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참소하는 자. 계속해서 참소하는 자. 너는 그래가지고 복 받지 못해. 너 목사를 대적하면 벌 받아. 사실 이거 영상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책에서는 이제 좀 각색을 해서 썼는데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영상 혹시 나가실 때는 지난주에도 질의응답은 빼고 강의만 이렇게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뭐 영상이니까 좀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50년 전이 되겠네요. 어느 장로님 때 텐마루라고 어머니 꼭
장로님 가족하고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셔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서울 그 외곽 어디 수도권에서.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당시 이제 한 40여 년 된 교회가 됐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 됐고 그때까지 어머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돈을 착복해서 어마어마하게 착복해놓고 다른 곳에 빼돌려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개혁을 위해서 그것들을 문제 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오래도록 버티고 이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돈이 다 주로 어디 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죠. 그래서 재판을 해도 몇 분 안 되니까 막 개인이 각출해서 재판을 하는데 어때요? 계속 힘드시고 막 지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그때 또 그 수순이 있죠. 목사는 어떻게 해요? 설교단에서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저주받는다. 자녀가 안 될 것이다. 뭐가 안 될 것이다. 또 이게 너무 흔한 프레임이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함께 했던 하시다가 재판도 다 지고 어머니 나오셨어요. 그 교회 나오셔서 아직도 지금 이제 20여 년이 가까워지네요. 아직도 교회를 못 정하시고 계속 방황하시고 신앙도 너무 많이 연약해지셨어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교회에서 나오신 어느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뵈러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예, 시어머니. 어머니 뭔 일 있으세요? 내가 그 교회 한 동네 사시니까 또 소식을 좀 들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그 교회 소식을 들은 얘기를 저한테 전하실 때 이렇게 몸이 약하시거든요. 이렇게 계시다가 그 교회 그 목사 얘기만 하면 막 다시 힘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시는데 어머니 그날따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시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한 50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치료도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충격적이죠. 그리고 아버님이 떠나보니 갑자기 떠나보내시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한 1, 2년 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이제 그 즈음이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많이 떠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제가 이 얘기하는데 심장이 떨리네요. 글쎄, 그 목사가 네 시아버지 돌아가신 게 내가 그 다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더라.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 마음이 제가 사실은 그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아파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분노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어린 하나님 사랑하시는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 오시고 이런 분 이게 뭐예요?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이렇게 교회 떠돌이 생활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사태를 겪으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예전에 그 어린아이 같은 그야말로 종교 중독으로 신앙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들처럼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다른 목사님들 들으면서 신학적인 수준이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3단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전에는 다 아멘 해야지 내가 안 그러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았는데 저거는 틀린 말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목사님의 민낯을 보면서 어머니는 어떤 신학적인 의식은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어머니 야 그런다고 벌 받으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저는 범죄자를 뭐라고 했다고 벌 받는 게 말이 되는 말이냐? 범죄자인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머리로 배운 것은 있지만 내 몸으로 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상황이 되시니까 어머니가 머리로 배운 거 다 소용없으세요.
막 심장이 뛰시고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학대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그거 아세요? 맞고 큰 아이는 아버지한테 늘 맞고 큰 아이는 아버지가 친절하게 머리 쓰다듬어 주려고 손만 올려도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왜요? 아버지가 손만 올리시면 나는 맞았거든요. 얘는 지금 아버지가 친절하고 나를 돼지갈비를 사줬어도 갑자기 때릴 수도 있다. 왜?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게 그런 거야. 몸에 남아있거든. 영적 학대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머리로 아무리 제가 상담하고 이래도 그거 학대였던 거 알죠? 어렸을 때 그 신체적인 학대였어요. 그 말 해준다고 이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게 한 번 해결되지 않아요. 왜? 몸으로 나는 이미 다 기억해버렸으니까. 정서적인 학대는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목사를 대적하면 벌받는다. 이 말은 영적 학대에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네. 자, 그러면 영적 학대를 제가 정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그러한가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정서적 학대를 영적인 것으로 가져오면 그게 영적인 학대예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대하거나 10살 아이에게 2살 아이처럼 계속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얘가 2살인데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1단계예요. 아까 보신 단계.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마치 막 10살 된 애처럼 막 맨날 뭐 이렇게 헌금을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거나 이것도 영적 학대. 아직 어린애한테 설거지 시키고 밥 시키고 하면 안 되죠. 얘는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얘가 혼자 할 수 있도록 다 큰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애한테 막 집안일 다 시키고 신앙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신앙은 잘 돌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기 발로 가서 봉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일을 시킨다. 또 하나는요, 얘는 10살이 됐는데 얘는 판단도 다 해요. 이제 지능도 좋아요. 자기 생각도 분명해요. 근데 그 아이를 아직도 몇 살처럼 다뤄요? 2살처럼 다뤄요. 그러니까 영적 학대를 받은 애들은 다 컸는데도 2살 때 맞았던 거, 5살 때 맞았던 거. 그러니까 다 커서 힘이 생기고 이랬는데도 아버지 앞에만 가면 맞을까봐 무서운 거. 이게 영적 학대의 결과예요. 그래서 영적 학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높은 단계의 신앙적인 행동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 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두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거웠다면 잘하고 싶은 욕구, 영적인 욕구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싶은 욕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너 순종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이러면서 은근하게 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내가 2살에 머무르도록 하는 게 보다 영적인 학대다. 영적 학대를 받은, 모든 학대받은 사람은 오랜 기간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처럼, 여러분처럼 지적으로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근데 머리로 배운다고 내 몸이 바로 따라가요? 잘 안 가요. 여러분들 더 많이 몸으로, 맞아, 내가 두려웠다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아니야, 내가 좀 잘못된 일이, 이거 진짜 저희 어머니처럼 내한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시 내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 라고 내가 어른인 나의 목소리를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범죄자에게 순종하는 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겠어 라고 오랜도록 여러분들이 치유의 과정을 평생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내 몸 안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평생 나에게 들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영적인 학대는요, 쉽게 말하면 두려운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에서,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벌 주려고 순종하라고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너네는 내 계명을 지켜야 행복한 존재야.
말답게 지었잖아 라는 가치의 전환, 방향의 전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춘기 넘어 어른 신앙으로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발로 선다는 것이고, 자, 목회자는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똑바로 내 발로 서야 되는 목회자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사실. 저는 아버지 목사, 동생 목사, 남편은 목사 아니어서 결혼했더니 또 목사 됐어. 아들 하나 남았거든요. 제 인생의 중요한 남자는. 하나님, 아들은 안 돼요, 제발. 얘만 좀 남겨주세요. 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들의 애환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큰일 났어요. 이렇게 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50 중반 넘어가면 다 그래요. 그래요? 저만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있어요. 하여튼 어떤 정신분석가가 있는데요. 이름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신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반드시 신의 사랑을 매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 아시죠,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고요. 어떤 집사님 따라서 나 저렇게 해야지 하고 나한테 하나님을 소개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쵸? 대부분 근데 그게 내가 존경하는 목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과 신 사이를 매개하거든요. 내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목사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혹시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 사고다 이러면 어떤 게 긍정적 사고예요? 그렇게 흔히 말하죠. 강의하려면 아직도 1시간 남았는데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부정적 사고라고 하죠. 네. 그건 부정적 사고예요.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그러면 긍정적 사고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심리학에서 긍정적 사고는 뭐냐면요. 물이 딱 이만큼 남았구나. 과장해서 좋게 보지도, 과장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긍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사춘기 넘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받고 여러분의 발로 서신다는 것은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한 존재로. 저분은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저분은 장점도 있고 목사님마다 장점도 있고 결점도 있구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엔 그러셨죠? 52주 설교, 주일 예배 설교,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한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다 은혜가 됐죠. 매번 아멘하고 그러셨죠. 네,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성 발달을 하고 있으시다면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52주 듣는다?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매우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매번 은혜가 된다, 그거 좀 이상하시죠. 한 주도 빠짐없이 은혜가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가시는 거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면 내 상태가 있고 목사님의 상태가 있겠죠. 목사님이 어떤 때는 목사님이 조금 사람이라는 건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부르에 찬장하고, 그쵸? 전도사 읽으면서 인간은 그렇게 어두웠다가 빛이 와서
갔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는 여정, 믿음의 여정인데, 목사님들 어떤 때는 좀 은혜 충만하실 때도 있고, 또 너무 지치시면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은혜가 좀 안 되고, 나도 기도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하고 좀 뜨거우면 은혜가 됐다가 이번 주에 또 근데 그렇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야. 사실 기도하는 때 은혜가 다 안 되는 때가 더 많아. 싸우고 막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고 막 교회 가기 싫고 그런 날 은혜가 더 되는 때도 있으시죠? 이상해. 하여튼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그렇다면 내가 아주 신앙 발달을 잘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교회와 앞에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교회와 신앙 중독과 영적 학대를 내가 지금 이것을 잘 치유되는 여정 중에 있다면 어떤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좋고 어떤 목사는 나쁘고 어떤 목사는 거룩하고 어떤 목사는 사기꾼.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한 발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의 길을 가시는 분이구나. 도와드려야 되겠다. 빛과 그림자를 다 알지만 잘 도와드려서 교회를 이루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 여기서 치유되어가는 어른이 되어가는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그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건물의 교회, 체험의 교회, 건물의 교회, 마음의 교회, 건물의 교회, 일상의 교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시면 일단 건물 떠오르시죠? 그 본당이 따로 있으시죠, 여러분? 네, 본당 그 건물이 많이 떠오르시죠? 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이 공간이 떠오르시고요. 제가 건물의 교회라고 할 때는 여기에 들어있는 말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제도로서의 교회.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제도 안에 있는 거죠? 이걸 제도권 교회라고 하죠? 제도로서의 교회 필요하죠. 교회 형식을 갖추고 교회사 안에서 이러이러한 교회로 만들어져 왔어요.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고 교회의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로 모이기로 하고 또 헌금은 이렇게 쓰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언제 수련회를 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도의 교회, 건물의 교회가 있어요. 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리는 거 막 그런 예배밖에 없었죠. 근데 팬데믹 동안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막 수면바지 입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나 옛날에는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막 1년 동안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수면바지 입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지옥을 안 가네?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제도의 교회, 건물의 교회는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렇구나. 그러면 이런 대면 예배가 사라진다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나? 아니구나. 교회는 건물과 제도 속의 조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한번 넘겨주실까요? 어떤 게 교회냐?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디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자, 내가 주중에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얘기나 좀 해야 되겠다. 그냥 커피나 한잔 사줘야지 하고 그 집사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하고 그 집사님 힘든 얘기 막 들어줬어요.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기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예요. 체험으로서의 교회예요, 여러분. 세포로 체험하는 교회. 여러분 예전에 교회 기쁨이 없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제도로서의 교회, 형식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너머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초대하셨어요. 어른의 신앙을 갖자. 이제는 너희들 두세 사람이 사랑으로 거기서 꼭 기도하신 카페에서 진짜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줄게. 사람 잡아서 주여 산청하고 기도하자. 주여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마음으로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주선 낙심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거 교회예요. 어떤 예배보다 뜨거운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많이 절망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이야기 듣죠. 많은 한국교회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강의하면서 각양각색이에요. 목회자로 인한 상처가. 근데 다도 똑같아요. 거의 패턴은 비슷해요. 제가 목회자 성폭력 생존자 자매들하고 글을 쓰는데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폭력적인 성폭력을 당했어요. 목회자로부터. 자, 이것을 용기 내서 말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설교에서 이 자매는 어떻게 돼요? 꽃뱀.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뭐 신천지. 그냥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목회자 성폭력 생존자 자매들하고 같이 글쓰기 모임을 또 했어요. 이제 8주 동안 이제 글도 쓰고 글 써서 나누고 하거든요. 대면으로 못하고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니까 이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내가 미쳤나?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 정상이 아닌 게 맞아요.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일관된 마음의 상태가 되겠어요. 어떤 때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헛웃음이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기복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모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글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시기로 하셨다가 첫날부터 안 오시는지 저 신청했는데 못 가요 하는 분도 있고 너무 마음이 힘드시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이 안 빠지시고요. 더욱더 여기 내 말해도 되는구나. 못하는 말 하시고 그 자신의 마음을 써서 이제 낭독해서 읽는데 읽으시는 분 듣는 분 그냥 하염없이 울게 돼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 줌 안에서 그냥 우느라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3시간이 그냥 눈물 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도 잘 믿기가 어렵고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마지막 모임 대면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막 화면이라도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한 분이 막 더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모임은 센터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진짜 이분들이 광주에서 KTX 타고 올라오시고요. 막 안산, 천안에서 막 다 올라오시고 지방에 진짜로 한 분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작년 12월 이제 연말이 다 되는 때였어요. 만났는데 이 테이블에 세상에 먹을 거 하고 선물이 가득 쌓인 거예요. 누구 하나 빈손으로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 맛집 뭐다 뭐 떡, 빵, 뭐 게다가 서로에게 줄 선물 꼭 약속도 안 했어요. 아주 이제 하고 마지막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수업은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별이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가부장제에서 그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성경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 내가 너네들 암탉 하나님 암탉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이신 하나님이세요. 그쵸? 아버지 성품, 어머니 성품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시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어떻게 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야야, 혹시 젖먹이가 자기 아이를 버릴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 우리 자매님들이 더 하신다니까요. 더 잘하신다니까요. 젖먹여 보셨잖아요. 젖먹이 저기 있고 막 이 젖이 끓고 막 그 얘를 내가 떼놓을 수 있어요? 하물며 젖먹이 엄마들 못 떼는데 내가 너희를 떼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게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이시죠. 그 얘기를 그날 하고 그런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이분들이 막 울면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우느라고 이거 쓰시지를 못하세요. 저도 같이 울죠? 같이 우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저희가 있던 센터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이쪽에도 창 저쪽에도 창이었는데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데 눈물이 함께 쏟아져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분들 중에 교회를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꽃뱀이라고 하죠. 게다가 가정이 깨져요. 어떠시겠어요? 가정이 깨지고 재판 중에 이미 이제 가정은 깨졌고 내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더 통탄할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도 못 나가는데 TV를 틀면 TV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방송처럼 저런 방송들에서 나한테 그 범죄를 저질렀던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도 못 나가고 고립돼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분들 게다가 난 재판은 다 져. 왜요? 돈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지도 몰라요. 이런 막막한 분들이 모여서 그냥 울면서 이걸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가 교회다.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내딛고 함께 오는 여기가 교회다. 비록 이들이 제도교회 주일 11시에 갈 곳이 없고 더는 그렇지만 이들이 모여있는 여기가 교회다. 저는 이때로부터 이것을 잊지 않아요. 리처드 로어라는 분은 세포가 경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이분들 물론 이제 그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또 고립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포가 체험했던 그 교회는 이분들한테 새겨져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초대하셨어요. 더는 예전처럼 그렇게 뜨거운 경험할 수 없지만 내가 이 교회 이걸로 아픈 누군가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람 품고 기도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건물의 교회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체험의 교회를 초대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네, 넘겨주세요. 건물의 교회, 그 다음에 마음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하실 때 아주 솔까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를 솔까말이라고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엄마 그런 말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어요. 야 솔까말 나 오늘 네가 입을 안 개고 가서 너무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면 입을 이렇게 우리 엄마 그런 말을 잘 해요. 아무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실 때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집사 진짜 왜 그래? 나 진짜 솔직히 말해 솔직히 까놓고 말해 그 집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이거 구역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 구역에서 그 집사 때문에 진짜 구역 모임 나가기 싫어. 왜 이렇게 교회에 싫은 사람이 많아요? 그쵸? 왜 이렇게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쵸?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네, 저만 그래요? 그럴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냐면요. 교회는 병원이라서 그래요. 다 하나도 안 아프고 다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렇다. 수긍이 되시죠? 네. 여기 다 수긍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힘들었구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까지는 해. 근데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만 환자가 아니고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은 다 환자인데 나만 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나도 뭐다? 환자다.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다. 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좀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성숙한 교회를 만나려면 내 마음의 교회를 만나셔야 돼요. 내 마음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나 이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어떻게 해요? 큰일 나네. 네. 우리가 사실 표정은 다 이렇게 선한 표정을 잘 짓죠. 구역이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목장이라고 부르세요. 목장에서 그러면 목자님이시죠, 리더는 뭐라고 부르세요? 목양사님이 자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나눕시다. 근데 이제 막 집사님들이 하나씩 기도 제목 나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또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 한 번 시작하면 안 끝나. 지금 나 빨리 끝나고 이제 이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앞으로 세 사람부터 얘기하는데 한 번 끝나고 안 끝나. 막 얘기 안 끝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양사는 이제 아이고 집사님 힘들었겠네. 그래 막 표정은 다 이렇게 막 이런 거 해주지만 내 속은 저 언제 끝나 저는 말 시작하면 끝나지가 않지. 저 언제 끊어 이거. 그래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자, 내 속은 그렇게 있죠. 힘들었겠네 집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내 속은 그렇죠. 내 속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그쵸? 내가 그렇게 좀 연기를 해도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세요. 심지어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내가 안 느끼면 없는 줄 알아. 느끼지 말아야지. 아니야 나 사랑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래. 용서해. 아니야 사랑해. 내가 이웃 마음은 나는 안 보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살아야 하냐면 마음의 교회를 좀 사셔야 해요. 진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신앙 생활. 제가 아까 우리 진 대표님 기도카드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기도에 이건 사실 이제 좀 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안내드리고 진 대표님이 저랑 같이 그 공부를 하셨으니까 혹시 좀 마음의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그룹으로라도 여기서 그 내적 여정이라는 것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요, 보여지는 내가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집으로 가시면 화장 지우시죠, 자매님들? 예. 지금 이렇게 예쁘시잖아요, 자매님들? 그리고 막, 제 얘기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꾸덕꾸덕 해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들 집에 가서 화장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눈썹이 없어지죠? 일단. 집에서 화장하시면 눈썹이 일단 없어져요. 그리고, 눈썹이 없어지고, 눈도 조그매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막 제 얘기를, 그래, 소장님 참 말씀 재밌게 하셔. 막 이렇게 들어주시죠. 근데 집에 갔는데, 애놈의 새끼가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막 라면 봉지 여기다 놓고 막 스프 다 해놓고 막 집에 가면 이래. 그럼 어때요? 화장 다 지우고 나요. 아니면 남편이 진짜 이런 거 하시죠? 지금 표정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데시벨의 막 그런 소리도 다 하시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이런 거 내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모습을 다 보죠. 보이는 내가 있고 다 보여줄 수 없는 내가 있죠. 심지어 또 집에서 그렇게까지 한다 해도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 속마음,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가 있구나. 죄도 안 보고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가 내 마음을 좀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을 보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딱 보면 마음에는 내가 보기 싫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막 통성기도해서 그 마음은 안 봐. 통성기도 하는 동안 마음은 안 보여. 그리고 막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다고 퉁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보는 거울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마음의 시작. 왕궁된 혹은 예배당 의자나 운반하는 사람으로 자기 수입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순간부터 패배자다. 지어나갈 예배당을 가슴속에 품은 이는 이미 승리자다. 사람이 승리를 안다. 주님은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야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난다. 하나님께서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건물 다 지었다고 야 우리 교회 건물 진짜 멋지게 지었지? 그 나는 이제 교회 건물 지을 때까지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이제 다 됐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내 마음의 성전을 죽을 때까지 지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뭘 짓는 거예요? 사랑을 짓는 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은 재료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서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당신의 호흡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 호흡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의 원재료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서 그냥 쓰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못 쓰냐면 사랑이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데 그걸 덮고 있는 어두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난 그걸 안 봐. 그걸 봐야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데 그건 보기 싫으니까 더 안에 있는 사랑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것들 뚫고 들어가는 재밌는 얘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격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에서는 되게 오래 이거는 막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이 성격 얘기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야야 너는 세상에 가면 정말 나를 닮은 부모가 있어가지고 네가 뭘 해도 너한테 예쁘다 그러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 그러고 그렇게 널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세요. 너가 이제 세상에 갈 건데 니네 부모는 돈이 없어. 니네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야. 니네 부모는 사이가 안 좋아서 너가 태어나자마자 맨날 싸울 거야. 니네 부모는 너무 일찍 네가 어릴 적에 천국에 오게 될 거야. 너는 니네 부모가 너의 할아버지로부터 잘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너를 때리고 학대할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보내는 너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 알몸으로는 못 사니까 이런 성격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 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한 가지씩 줬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뭔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하는 일. 선을 하나 그어도 똑바로 긋고 이렇게 1번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1번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 있죠. 오탈자 잘 찾아내고 1번 엄마가 잘라놓은 김을 보면 1mm도 오차없대요. 김기 그런 분들 있으시죠. 모든 것을 바르게 놓고 딱 시작하면 마지막 마침표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깨알같이 계획표를 짠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시간 거리 뭐 할 것 없이 막 예약 다 해놓고 막 착착착착 지키고 하는 분 있죠. 그런 선물을 받은 분,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물을 받은 분이 있대요. 2번 선물을 받은 분은요 남을 돕는 선물이 있어요. 그냥 이분들은 같이 밥을 먹고 마주 앉아서 권사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다 하신다면 권사님이 몸을 이쪽으로 들면 권사님 지금 이쑤시개가 필요하시구나. 이쪽으로 들면 물이 하시면 따라 그냥 착착착착 도와줘. 돕는 일에는 제일 먼저 가 있어. 교회에서도 굳은 일에는 남들 다 막 수련회 하고 뭐 하고 막 쓰레기 치우고 있어. 항상 마지막까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음식해서 갖다 주고 봉사하고 돕는 선물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요. 성공은 뭐냐면요.
뭔 일도 잘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들, 일머리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돼. 일머리 있는 사람들 있죠. 야, 엄마 노릇도 잘해. 어쩜 그렇게 살림도 잘해. 교회 목양사도 잘해. 또 뭐 그냥 직장도 해. 심지어. 일머리 있는 사람들. 자, 사문 선물 받으신 분은 감정적으로 가장 따뜻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깊은 감정을 이해해주다가 심지어 막 식물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식물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느껴지시는 그런 감정적인 특별한 선물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5번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요,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 진짜 이걸 빨리 지성적인 어떤 논리를 파악해내고 그 논리를 가지고 잘 이해하고 세상을 그런 선물을 가진 분들이에요. 6번은요, 충성스러움. 가장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선물을 가지신 분들이다. 7번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사람 나와서 한마디 하면 막 다 너무 깔깔대고 웃고 막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어. 기쁨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 8번은요,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돼. 힘이 있어요. 그냥 두려움 없이 앞으로 딱 앞장서고, 야, 거기 호랑이가, 저기 사자, 호랑이가 있다. 그럼 잡으러 가야지. 뱀 잡으러 가야지. 이런 분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9번은요,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말도 잘 들어주고, 저 말도 A가 말하면, 네 말이 맞아. B가 말하면, 네 말도 맞는 거 같아. C가, 둘 다 맞는 게 세상에 어디냐? 그 말도 맞는 거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 평화를 만들어낸 이런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성격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선물이 있으시죠. 9가지 안에 들어가요.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근데 그 선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잘 너를 보호하고 살아. 그걸로 뭔가 너를 보호해야 네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너무 집착을 해요. 이걸로만. 그걸로만 살려고 해요. 힘으로만 살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피하려고 해요.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만 열심히 해. 나만 지키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분노가 차 있어요. 근데 화를 안 내. 화났구나? 화났거든. 에이, 화 안 났는데. 화났다고. 에이, 아까부터 우리가 이거 화났다고. 캔딱 던졌는데 찡그랑 소리. 이게 화인가? 그래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항상 못마땅한 거. 뭔가 지적할 것들이 여기까지 참. 그래서 이 1번 앞에만 쓰면 뭔가 지적당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이 분노는 회피해요. 자, 2번은요, 엄청 잘 도와줘요. 코로나 때문에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카레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카레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집사님 잘 들어주시죠? 코로나 한 집사님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나 저녁에 또 밥하는데 2번 이 집사님들은 우리만 못 먹거든요. 카레하고 또 오늘따라 오이무침도 하고 막 해가지고 잔뜩 해서 그 집사님 아파트 그 현관앞에다 갖다 놓는 거죠. 집사님 톡 보내죠. 집사님 현관앞에다가 뭐 좀 갖다 놨는데 저녁에 먹고 약 먹고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할게 막 하고 갖다 놓으셨어요. 갖다 놓으셨는데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저녁에 6시 7시에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봐. 네. 내가 뭐예요? 잘 먹었는지 집사님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 6시 7시 계속 봐. 그러다가 나중에 한 7시 반쯤 전화해. 집사님 카레가 좀 짜지? 이거는 뭐예요? 네. 너도 처먹었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돕기는 돕는데 잘 돕는데 뭘 원해요? 칭찬. 그걸 원해요. 그러더라고. 그것이 내가 도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내 존재하는 목적이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니까 내 욕구는 회피해요. 나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에어컨 안 틀어.
내가 에어컨 틀고 나는 나 위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 이렇게 내 욕구를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3번 아까 뭐든지 일 잘하시는 분이 그랬다 그랬죠? 구역도 잘, 목장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뭔 일이 다 되게 만들어. 근데 일만 실패하는 게 너무 싫어 이 사람. 성공해서 잘해서 사람들이 오 진짜 잘하네 이 말에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알기 때문에 실패를 결코 허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들어 결국에 그냥 중간에 약간 뭐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꾸 거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뭔가 특별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읽어내고 특별한 감정을 알아주고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뭘 회피하냐면 평범한 걸 회피해요.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뭔가 남과 달라. 그래가지고 남들이 막 아이고 뭐 주식이 어떻고 아파트가 올랐네 어쨌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휴 천박하고 대신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냐? 이러면서 뭔가 평범한 것을 회피하다 보면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5번 사람들은 지식 정말 딱 들으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탁탁탁탁 정리해가지고 이런 걸 너무 지적인 것을 잘해요. 그런데 지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텅 빈 것을 자꾸 지적인 것으로만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공부해. 계속 공부만 해. 이제 공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무대에는 못 올라가. 그래서 잘하신데 나갔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내놓지를 않아. 그걸 하지를 않아. 잘하신데 나갔으면 발표해보자. 정말 잘 몰라서요. 아까 보니까 잘하시던 분들 나가서 발표 잘 몰라서요. 그러고서 남이 나가서 발표하면 아이고 저걸 안다고 나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나 이런 느낌으로 자기의 지적인 것은 내놓지 않고 이렇게 공허감만 채우는 데 쓴다. 또는 아까 6번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딱 지키고 규범도 딱 지키고 비 오는 수요일날 폭풍우를 쳐도 예배 안 빠지는 사람들이 6번들이에요. 끝까지 공동체의 가치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요 정도에서 벗어나는 건 못해요. 안 했던 방식으로 일하는 건 못해요. 이사를 가도 옛날에 살던 그 집 그 동네 주유소에 가는 거죠. 여보 왜 이사를 왔는데 이 주유소에 여기 계속 가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이 6번들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잘 못하신다고 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렇게 조금씩 벗어나고 모험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 아까 7번 사람들 왜 이렇게 기쁨에 매여 있어요? 기쁨에 매여 있다 보니까 고통은 회피한다. 이런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서도 슬픈 상황에서도 뭔가 웃겨야 될 것 같아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머무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데도 뭔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우시면 약간 리듬이 있으시면 우는데도 좀 이렇게 힘이 덜 든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고 슬픈 사람을 웃겨버리고 싶고 야 너 왜 이렇게 내가 슬픈 것도 싫지만 남이 슬픈 것도 싫어서 야 왜 이렇게 표정이 왜 그래 너 그런 복도 못 받아 슬픈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강한 사람은 이 강함만이 이 강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애니어그램을 하신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이요 이걸 하신 8번 이신 어떤 자매님이요 이런 걸 듣고 와 내가 정말 강한 거에 매여서 사과할 줄도 모르고 나만 옳다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너무 미안하더래요. 어젯밤 싸운 게.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미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하면 사과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갈 때 장을 이따 실어도 박은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사요. 굴비, 국뽕, 막대장찌개 끓이고 해가지고 항상 딱 벌어지게 차려놓고 남편이 딱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방으로 들어가. 뭐예요? 이 상을 차린 걸 보고 내가 미안한 마음을 알아? 먹어라. 내가 내 입으로 미안하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한다. 이런 것이 약한 것이라고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평화에서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이 사람은 뭘 회피해요? 갈등을 회피해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 조금만 갈등되는 얘기 하려고 하면 다음에 얘기할까?
우리가 뭐 한다든지 갈등을 회피한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에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만 그걸 가지고 보이는 삶만 살다가 보니까 집착하는 게 있고요. 넘겨주세요. 이 사람들이 각자 유난히 짓는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안 짓는 유난히 나만 짓는 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 지점만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다고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의 마음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층적이다. 마음의 교회를 세우시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늘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카드에는 각 유형에 드리는 기도가 적혀져 있는 거 어디 9개가 한 세트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제 대표님하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냥 내적 예정을 하시면서 마음의 교회를 짓는다는 것을 함께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벌거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을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을 알지 아니고 하나님께 보다.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잘 아시죠?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리고 되게 어리석지만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재산을 바치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래도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다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부부를? 어때요?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단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 예수님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를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대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 내내 보여주신 제일 싫어하신 건 뭐냐면 포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원래보다 더 좋게 포장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뭘 잘 지켰잖아요. 그죠? 더 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한 것도 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제가요 이만큼 재산을 팔았는데요 요만큼은 제가 애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밖에 못 바치겠어요. 이거 가져왔어요. 그럼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포장한 과대 포장하는 거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 왜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왜 마음을 잘 아시냐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계세요. 우리 마음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몸은 성령이 담겨 있는 곳이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의 교회를 지어가시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의 교회를 짓는 기도가 되시는 것. 쫙 하고 이렇게 하시는 기도도 여러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메마름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의 기도를 지어가시고 마음의 교회를 지어가시는 것
이것이 건물의 교회 너머에 주어진 신앙사춘기 너머의 초대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건물의 교회, 일상의 교회.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면은요, 제 책을 이제 신앙사춘기나 또 제가 다른 나의 성도 싱크대업 이런 거로 강의하거나 제가 또 성격 유형 강의도 하거든요. MBTI 애니어그램. 그럴 때 저한테 수식어를 많이 해주시는 게 관계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제가 관계에 대한 상담하면서 하니까. 근데 제가 관계 전문가인 제가 제 인생에서 저도 모르게 제 뱃속에서 우러나와서 가장 진심으로 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요, 제 남편한테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포장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진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온 말이 있는데, 저 남편이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 텀이 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집에서 좀 쉬고 막 그렇죠? 오랜만에 쉬는 거죠.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거실의 탁자에서 저는 글을 쓰거든요. 거기가 제 작업실인데 거실이. 제가 아침을 딱 먹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글 쓰는 그 자리에 앉아서 탁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랜만에 쉬는 거니까 또 이제 양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식탁에 글을 쓰고 있는데 조금 쓰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커피 마셨던가? 이건 뭐예요? 커피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또 커피 안 마셨네. 알았어. 커피 내려서 줬죠. 좀 뭐 좀 할라치면 밥 먹었는데 이렇게 출출하지. 먹을 거 그치. 먹을 거 주고 오랜만에 쉬는 거니까. 왜냐면 그 전에 막 새벽 예배에 출근하면 밤 11시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대형교회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쉬어보는 게 저때밖에 없으니까 여치를 좀 했죠. 근데 슬슬 밑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뽀글거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며칠 후에 그런 날을 또 지냈죠. 나갔다 온 날은 나갔다 하루 종일 이렇게 지냈는데 저녁 했죠. 막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 하고 이제 밤 10시쯤 돼서 내 남편이 저기 거실에 있고 제가 치카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도 너무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안 해줄 수도 없어. 제가 그 마음을 알겠거든요. 좀 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또 저는 또 착한 여자 컴플렉스 이런 거 있어가지고 또 이게 막 해야죠. 그런데 이 속에서는 너무 싫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진짜 여자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자려고 들어갔어요. 자려고 들어가고 저도 이제 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 옆에 가서 저도 모르게 진짜 속에서부터 말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 말이 나왔어요. 저 막 잠드는 남편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당신 버릴 거야. 나 애들 다 크면 당신 버릴 거야. 라고 진짜 진심의 말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또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독하게 못하거든요. 전 또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줄 수는 없고 내가 이 사람을 버리고 헤어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 내가 나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속에서부터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언제 버리실 거냐고 물어보셨죠. 아직 안 버리고 있다고 제가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도 몇 번을 그것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나 더 이상은 아침 이렇게 못하겠다 막 이것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 빵 이렇게 차려놓고 요즘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제가 안 버리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제 남편이 여보 나 버리지 마. 제가 좀 완전 여보 나 버리지 마. 불이 쫙 집에 들어오는데 불이 쫙 꺼져 있으면 철렁한데요. 혹시 나를 버리고? 네. 자, 이게 우리 일상이죠. 제가 관계 전문가고요. 제가 이렇게 위기 과정에 있는 부부들을 얼마나 많이 상담하는데요. 근데 저의 일상도 그래요. 그런데
이 일상 안에 이제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 사춘기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어른은 언제 어디서나 어른이 되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어른이 신앙을 가진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 있는 그 예배 찬양, 나 어디서든지 예배 찬양 뭐죠? 가사가? 네, 찬송가 나. 네, 그 찬송도 역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늘 마음이 예배라는 예배 장소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네. 남편을 버리고 싶은 곳에서 나 예배하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 아침에 저는 그 아침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아침에 이제 친구들이 하도 집에 있어가지고 그 리듬을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바꿨는데 애들 한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일찍 나가고요. 교회 일찍 새벽 예배 출근하고요. 애들 학교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청소기 돌리고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타가지고 탁 식당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걸 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남편이 꼬물거리고 안 나가네. 어디 신방 있다고 막 그러면서 나 9시에 나간다더니 또 10시까지 있고 막 아이고 뭐 내가 시간이 뭐 찍어보니까 얼마 안 걸린다 그러고 그냥 있기만 해도 답답하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예,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막 빨리 안 나가고 빨리 나가면 기도해야 되고 막 근데 이제 막 청소기를 돌리고 막 이런데 화가 나는 거죠. 막 이렇게 돌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남편 나가고 이제 설거지를 막 후다닥 빨리 해치우고 가서 기도해야지 저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칠을 하고 찬물이 이렇게 손에 닿는데 찬물로 그릇을 닦으면서 뽀드득 해서 말끔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좋아지면서 이건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 동안에도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나는 이것을 그릇을 깨부시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려 할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게 일상의 기도이며 일상의 예배이구나. 여러분, 일상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하면서도 그때도 나는 기도로, 그때도 나는 예배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신령하지 못하죠. 신령하지 못하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담배 피우는 시간조차도 기도한다. 이건 어때요? 웃기는 거죠. 이걸 어느 영성가가 말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질문으로 드릴게요. 기도하며 담배를 피우는 건 불경하다고 여기면서 담배를 피우는 시간조차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답을 안 드리고요. 여태까지 강의 잘 해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으시면 잊어버리시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데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꼭 고시려보세요. 예,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한 목사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바치신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실감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힘드셨는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고 다른 자리로 많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예전에 만났던 어릴 때 만났던 어린 신앙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고 어린 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아닌 것으로 초대해 주신다고 믿어요. 헬리나 오인 신부님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상처 입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등지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교회를 등지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계속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다. 예수를 사랑해, 그러나 교회는 미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까지 잃고 만다.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교회를 용서하는 것이다. 교회가 적어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기에 이 과제는 더욱 힘들고 무겁다. 하지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나약한 인간들의 조직인 교회는 하나 더 넘겨주셨네요. 교회는 우리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 교회를 저기 너머에 있는 무엇으로 보지 않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부분이며 그들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나약한 인간들의 갈등하는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픔이 있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픈 교회를 마음에 품고 가실 때 그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실 거라고 믿어요. 평생 동안 시골 교회에 종직이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동화 작가가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동화를 굉장히 많이 쓰고 동화가 많은 강아지똥이라는 동화 혹시 아세요? 예, 그걸 쓰신 분이에요. 평생 동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수도자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거든요. 근데 그 돈을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그 재산을 드렸고요. 본인 자신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매우 가난하게 기워서 입으면서 그 방에서 쥐가 나올 정도로 쥐가 친구라고 하면서 막 동시를 쓰고 그러셨거든요. 그분이 정말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쓰셨고 아름다운 글들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건물의 교회, 제도의 교회 그 너머에서 여러분들이 세포로 체험하시는 교회, 마음의 교회, 일상의 교회 다 외우셨어요. 예, 그 교회 그 권정생 선생님이 살았던 교회에 대한 이 얘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사랑했던 들꽃 한 송이를 나도 사랑하고 싶고 그가 아끼던 새 한 마리를 나도 아끼며 살고 싶기 때문이다. 구태여 큰 소리로 외치며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가련한 목숨끼리 다독이며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슬플 때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르고 기쁠 때 함께 기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푸른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철마다 피고 지는 꽃과 나무와 열매들, 아름답게 웃는 새소리,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물과 그리고 이웃을 주셨다. 검은색과 흰색과 노란색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웃으며 살라고 이 땅 위에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거기서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몫이다.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 세포로 체험하는 예배, 마음의 예배, 이것만은 저희가 빼앗기지 않고 이것만은 우리가 주님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들고 가셔서 저희 그 나라에서 만나요. 네, 우리 장례를 약속한 사이죠? 네. 장례 그 나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나라에서 만나요. 네, 제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